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KPCSB 이야기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날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일 지나서 주중에 가운데 날인 수요일 날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참 좋은 그 소통의 시간이다.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주일날뿐만 아니라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소통하고 또 안부도 묻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이 컨텐츠를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첫째는 화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지금도 양쪽에 지금 조명을 켜놓기는 했는데 얼만큼 밝게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또 소음이 좀 많이 들어갔죠. 이 컨텐츠를 녹화하는 시간이 주일날 한 12시쯤 녹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당에서 남미 침례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 전에 그 준비 찬송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프레이즈 밴드 소리 또 뭐 노래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뭐 본당도 그렇고 제 사무실도 그렇고 전혀 방음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느라고 소음이 굉장히 심했는데 녹화하는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좋은 화면 또 좋은 사운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가 혼자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현주 교우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이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안배를 해서 좋은 그러한 그 화질과 좋은 사운드와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지지난주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 첫 번째 남편과 아내, 그 가운데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들이 자라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짐승들을 데리고 또 짐승들을 키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둘 다 열심히 일을 해서 아마 1년 가을 때쯤 이제 소출이 날 때에 가인은 추수를 해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또 1년 동안 열심히 동물들을 잘 키워서 아벨은 짐승들 중에 아주 기름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제사 제도가 그러면 이때부터 있었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생기는 주제입니다. 아마 이것은 후대에 이 창세기 설화자,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린 대로 야휘스트입니다. 이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던 이 신앙인들의 공동체의 작품이거든요. 이 후대의 야휘스트들은 이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제사 제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휘스트 설화자는 자기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이러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 제도를 그 옛날 첫 번째 가정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투영을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정이라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형제지간의 관계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야훼 신앙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민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땐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Family value. 예.
가정의 가치만큼 귀중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지, 뭐, 불경기가 오든지, 또 혹은 뭐 이런 그, 코비드 19 같은 이 팬데믹, 질병이 오든지, 불경기가 오든지, 뭐,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오르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러든지 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가정에 들어와서 기쁨이 넘쳐나고 또 웃음이 생겨난다면, 그래서 행복함을 누린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첫째 가정인 이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 이 가정의 문제를 아마 첫 번째 에피소드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비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아니, 사랑을 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또 서로에게 희망을 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한 그때에 어쩐 일로 그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느냐, 자기 재물을 받아주셨느냐, 받아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에게 아니 왜 내 재물을 안 받아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하지 않고 재물을 받아줬던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급기야는 아벨 너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러나 과연 행복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너만 없으면 나는 좋겠다라고 해서 없애놓고서는 행복한 또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마 그 가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이 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무도 안 봤다. 아무도 안 봤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겠지라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냥 아벨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아우, 너의 동생,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물음에 가인은 대답을 합니다. 모릅니다. 난 모릅니다. 자, 이게 가능한 대답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대답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랑 지금까지 한 가정에서 형제로 살아간 그 날들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어쨌든 모른다고 딱 잡아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문장으로 한마디 더 하죠. 그래서 잘못을 한 사람이 잘못 대답하고는 그것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또 한 번 하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갔건 어떻게 됐건 간에 나는 모른다.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아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지키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라는 그런 대답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 창세기의 설화자, 그러니까 야흐위스트 나레이터는 지금 뭐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서로와의 관계, 형제와 형제와의 그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계의 중요성. 그 형제 간의 이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행복할까? 너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너의 아우의 피가 아벨의 돌에 맞았는지 무슨 무기에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피를 많이 흘렸겠지요. 그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죽음에 이르렀겠습니까? 그 피가 땅에 흘러서 그 땅에서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나에게 울부짖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그 피는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억울한 죽음의 피는 하나님에게 호소한다라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그 땅에서 내 아우의 그 피가 울부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땅과의 관계, 너 가인과 아벨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땅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어떻게 죽었으며 어떤 일을 당했으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며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어떤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목문화도 그렇지만 아벨이 그 짐승을 키우는 그러한 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간으로 산업을 일을 합니까? 땅을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 땅, 자기의 삶의 뿌리를 받고 삶의 근간을 이루는 그 땅이 너의 잘못으로 인한, 너의 범죄로 인한, 너의 살인으로 인한 그 아벨의 피를, 너의 삶의 근거가 되는 그 땅이 아벨의 피를 받고 그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그러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도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떨어진 것이 아니다. 다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필요 없다. 너는 없어져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자세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 딱 잘라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될 거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모든 자연과 인간 간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 융합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절충하는 그러한 그런 상태에서 행복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그 일로 인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앞으로는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가인은 아마 아벨만 없어지면 나는 모든 것이 행복하다. 땅에서 농사 잘 짓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혹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그 형벌 가운데 하나는 내가 땅을 근간으로 먹을 것을 곡식을
이렇게 그 소출을 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너의 형제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땅도 너와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밭을 갈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농사를 지어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너에게 어떤 그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너는 이제 앞으로 땅에서 유리하는,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나그네, 여기서 뭐 떠돌아다닌다, 뭐 나그네다, 그러면 뭐 이런 좀 낭만적인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떠돌이 생활같이 괴로운 것이었습니까? 정착을 하지 못해요. 안정되질 않아요. 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녀야 되고 여기저기 가면서 뭔가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가 없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급기야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라는 말씀으로 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막이 이제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을 우린 잘 알죠. 에덴의 동쪽. 여기 나오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영화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60년도 훨씬, 한 6, 7년 된 영화입니다. 1955년도에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죠. 그 존 스타인백의 이스트 오브 이든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중심으로 그 소설이 쓰여졌고, 존 스타인백의 소설이 쓰여졌고, 그 소설이 이제 4부로 되어 있어요. 1, 2, 3, 4부로 되어 있어서 그 존 스타인백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이제 소설을 써내려갔는데, 그 영화에서는 4부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그 극 영화화를 해서 만들었죠. 그 영화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남자 배우가 누굽니까?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배우죠. 뭐 30몇 살에 죽었죠. 아주 그 걸출한 작품 3작품을 찍고 아깝게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그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 떠난 뭐 좀 그 곁길로 가는 이야기지만, 그 제임스 딘이 30몇 살에 죽을 때에 우리가 지금 아는 그 그리피스 파크 올라가는 그 꼬불꼬불한 그 산길 있잖아요. 예, 그 길을 그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쉐라고 하는 그 차를 타고 그냥 막 어떻게 달렸는지 아무튼 사고 나서 죽었는데, 그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아주 매력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죠. 아주 우수에 찬 그러한 눈, 또 이게 반항적인 그러한 그 이미지. 그래서 뭐 그야말로 그때 1950년, 55년에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뭐 정말 미국에서 최고의 탑스타가 되었던 그런 배우죠. 물론 그 전에인가요? 그 다음에인가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이제 그 무슨 영화입니까? 자이언트라는 영화도 이제 찍어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대로 극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존 스타인백 그 작가의 가족사를 배경으로 이제 극화한 그러한 내용인데, 그 존 스타인백이 왜 에덴의 동쪽이라고 썼는가 하면은 가족의 문제이지만 가장 친해야 되고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되고 가장 끈끈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런 가족이지만은 인간의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질시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서로 형제 살해를 통해서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가인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살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꼭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또 가족 관계에서 형제 관계, 형제 자매 관계에서 일그러지고 깨지고 갈등을 겪는 그러한 인간 군상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위치의 의미를 두는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 에덴의 동쪽 아니겠습니까? 다 갈등을 겪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초의 가정에서의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전하는 에피소드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맨 처음에 이제 형벌을 내리잖아요. 땅이 아무리 네가 땅을 갈고 해도 그 땅이 앞으로는 너에게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땅에서 정착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큰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듣고 가인이 그래도 아무리 죄를 짓고 살인을 했다고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또 사정을 하죠. 이 형벌을 내가 짊어지기엔 너무 힘듭니다. 떠돌이 생활하는 것, 땅이 아무 소출을 내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큼 가혹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짊어지기엔 너무나도 힘듭니다. 역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을지언정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형벌과 같은 삶의 무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 나를 쫓아내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제는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그러한 것이고 내가 떠돌아다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내가 물론 잘못해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또 떠돌이 생활을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고생을 할지라도 그러나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인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큰 죄다. 그러니까 뭡니까?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는 것, 이거는 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보복을 당하는 것, 또 보복하는 것, 이것은 온당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7갑절의 벌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더 보복의 복수의 잘못은 7배나 더 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든가 보복을 한다든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서로 보복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서 내가 떠돌이로 살 수밖에 없고 땅이 너에게 소출을 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복수 받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또 원한을 갚는 것, 복수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러한 실마리 같은 그러한 구원의 실마리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가인이 주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산 그러한 인간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잘못이 있고 관계를 잘못한 그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수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구원의 아주 신라 같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우리 만나 뵐 때까지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히 계세요.